창세기 15장 5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희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의 위를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내오는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희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르가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네.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조카 롯이 이 그돌 왕에게 그 무리에게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기 조카를 구출해 내 갖고 온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담대함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 승전가의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어떠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속에 있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아브라함 안에 지금 자기가 땅도 롯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약속해 주셨는데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약속을 하시고 지금 이 헤브론의 상수리 숲을 나무에 10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단 한 명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말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아까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85세가 된 것입니다. 8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10년 동안 한 명의 자녀가 없기에 이 답답한 마음을 토해낸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기를 두시는 건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10분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심한 결과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10년 동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오늘 4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되게 허황되게 느껴집니다. 지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상수리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를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고 이 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거다. 그러면 혹시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지금 85세의 이 나이에 한 명의 자녀가 없는 자기에게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황당하게 보입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실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은 겁니까? 이 약속의 자녀가 많아질 거라는 걸 믿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건 참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다릅니다. 너무나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 약속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약속은 좀 허황돼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약속을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입니다. 성경은 의롭고 착하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을 의로 여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각 가정마다 어떠한 고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교회 모델을 원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개척된 지 이제 7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물론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고 하나님 소중한 분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인지 막연하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저희보다 더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 그리고 분명히 저희 개개인의 가정에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다시금 깨어 이 눈을 여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에 향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는 그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교회 가운데 가지고 계신 것을 믿느냐?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온전히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깊은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태어날 자들이 이, 이 흑암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걸 믿고 나니까 그에게 암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순양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혼란이 오니까 또다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로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고백과 같은 이 고백에 있게 되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쪼개는 이유는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이 이렇게 쪼개질 것이라는 이 고대 근동지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약의 약속의 관계를 아브라함과 하시며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 가운데 11절 보시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약속을 깨트리려고 하고 이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 약속을 흔드는 어둠의 세력들을 아브라함이 쫓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 보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과정을 길게 두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서기를 원하셔서 이 과정을 우리에게 두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에게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결국엔 지금 인류의 40%에 해당하는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이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당시 때 못 봤습니다. 자기의 때 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때에는 이스마엘과 이삭밖에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브라함 특별히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속이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재물을 거졌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특별히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으로 서서 그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 약속대로 그의 자손들이 결국엔 수천 년 후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교라든지 유대교가 우리의 적대적인 종교이기 이전에 그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백성이 될 것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이즈도 저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때 오늘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알 수 없을 지금 한 명의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게서 나올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약속대로 다 되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 교회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지 누가 종살이를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한 번만 더 돌아보면 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죄악된 모습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봐야만 그 백성에서 온전한 회복의 통로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죄악된 존재가 아니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자녀들 속에서 그들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지금 이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 북미 주어의 마약과 여러 가지 어둠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살이가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러한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을 보고 인간의 죄악된 현상을 본다라는 것은 그 인생들이 보다 성숙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는 유일한 길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이 종살이와 같이 답답한 현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거기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이유 특별히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400년이라는 기간을 아모리 족속에게,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끝날 때, 그 악이 가득하게 될 때, 그 악을 진멸하는 단계로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과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 깊은 흑암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이 자리에 두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직 하나님밖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 나뭇잎이 무송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예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 어떠한 것도 보이는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약속에 대한 기대로 눈을 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우리는 상황과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한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며 우리의 자녀들이 종살이를 할지라도 제대로 된 메시아를 세우는 메시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